찬사를 증거하겠습니다. 그 새가 흙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거치이는 머무리셨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소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를 보내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존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렸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 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초월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교만을 버리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8절을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고난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항의를 하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불의가 없으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지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 전에 주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은혜를 많이 내려주세요 하는데 환상이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집안에 가문적인 저주의 영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드러나는 역사예요. 악한 영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시고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질병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원 사역을 해라. 너는 영적인 사역을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많이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인간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랬을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꿈속에서도 밤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터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길을 여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못된 습관들, 못된 행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교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앞이 캄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기는 그렇고 불교 신자인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탤런트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기도를 올리게 됐어요. 만약에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내시더니 교회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암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십자가를 던져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또 다음에 나타내시더니 꿈속에서 다 나았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던져주시고.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도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주심도 질병을 주심도 고통을 주심도 사업을 실패하게 하심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오고 갈 데가 없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계속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 먹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병들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든 병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영적이든 육신적인 거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혹은 사람의 병상에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는데요. 20절을 보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비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이 찾아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한 식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르는 병이에요. 마르는 병. 이렇게 마르고 음식도 못 먹게 하는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잡신들의 영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당기 있는 그런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뼈같이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딱 말라버리는 사람, 점점 말라요. 막대기같이, 마른 막대기같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잡신들의 영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함인 것이며 모든 것을 맛있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비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밥을 못 먹고 밥만 먹으면 계속 입에서 막 씹어요. 삼키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있는 그 옆에서 밥을 갑자기 잘 먹게 되는 그런 기적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천사 같은 사역자들을 보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1천 천사를 세워주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25절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부드러운 역사. 우리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좋은 고가의 화장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신의 역사는 이 피부를 딱딱하게 해요. 여기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데 바늘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게 피부를 만듭니다. 그런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살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청년보다도 그의 살이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회복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느니라.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병이든지 만능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생명의 빛은 어둠의 영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질병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기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사온 줄.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 우리가 어떤 계획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변론하며 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끊어지질 않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이 드디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 안에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는 영안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있듯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더니 이제 눈을 열어 주님을 배웁니다. 이제 눈을 열어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수준에 올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잘 통과하여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환경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모든 치유를 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